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25장의 마지막 부분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아우러서 죄악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시간 예레미야 25장의 마지막 부분 30절 이후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명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그 시작이 심상치 않습니다. 온전히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여과 없는 표현을 아주 노골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30절과 3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초장을 향해서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 울부짖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도 밟는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기쁘고 흥겹게 노래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내용이 있는데요. 포효하는 것과 또 흥겹게 노래하는 것, 이 표현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앞에는 굉장히 화가 나고 무엇인가 절규하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뒤에는 흥겹게 기뻐한다라는 것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내는 그 소리는 굉장히 시끄럽고 활기찬 가운데 만들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모이기도 하고 또 이 시끌벅적한 소리에 더 열심을 내어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들린다라는 그런 의미는 심판하실 때에 조용히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를 밟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역시 중단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그 소극적인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두가 다 분명히 알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심판의 때에 사람들이 당할 비참함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내용이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재난을 당해서 죽더라도 슬퍼해 줄 사람이 없고 그 시신을 거두어서 매장해 줄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땅에 방치된 채 부패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34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이러한 비참하고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욱 무겁게 책임을 물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 34절 이후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무겁게 책임을 물으시는 사람, 그들은 바로 지도자들인데요.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어떨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양떼들은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요. 바로 목자들은 나라의 지도자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목자들에게 애곡하며 잿더미에서 뒹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관리하는 그 초장이 황폐하게 되고 또 그들은 도망갈 곳도 없는 아주 암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양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인들은 양떼를 두고 목자들은 양떼를 두고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고 결국 양과 목자들은 함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공동 운명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이 잘못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목자만 잘 될 수 없는 것이고 반대로 목자가 잘 되면 양도 함께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목자라면 결국 양들은 병들게 되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목자들에게 주어진 책임감 정말 무겁고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실한 목자들이 돌보는 양떼들은 평안히 풀을 뜯고 더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신실한 목자들은 양들이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때에 혹시 주변에 다른 맹수가 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양을 보호해 줍니다. 또한 이 신실한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양을 돌봐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공동체의 구성원들, 양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이 지도자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지도자들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 속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넓게 확장되어서는 국가까지 참 다양한 공동체에 각각 속해 있는데요. 이런 공동체에 정말 성실하고도 아주 좋은 그런 목자가 세워져서 그 안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꼴을 먹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우리는 소원해 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잘하는데, 나는 바른데 다른 사람들이 못해서 누가 큰 일을 행해, 누가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문제야, 잘 안 되는 거야. 이 꼴, 이 모양은 다 바로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바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상대방을 소중히 바라보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록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선다고 해도 처음에는 그 힘이 커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영향력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조금씩 확장되면서 영향력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이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로 이제 나아가게 될 때, 확산될 때에 마침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공동체에 하나님은 또한 바르고 정직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비록 우선 당장은 어쩌면 내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아무리 작은 일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볼품없는 그런 일들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선한 청지기적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또한 주위를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그 공동체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던가 아니면 정말 훌륭한 사람을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 보내서 아름답게 그 모임을,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도록 해주십니다. 내가 속한 그 그룹, 공동체가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고 또한 놀라운 역사를 행해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변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게 되었고 또한 그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손영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니제르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속히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죄악과 불의가 만연한 그 상황에서 이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실 때 특별히 많은 지도자들, 공동체를 이끄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묻는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작은 가정부터 큰 국가까지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 정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없다고 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그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서 그곳에 바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에 더욱더 그 공동체가 빛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니제르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니제르 그 땅이 정세적으로 많이 불안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회와 국가를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이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용기로서 잘 지내며 또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